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는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이 아닌 정직과 성실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 백성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전 이 터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전교인 민속놀이가 진행됩니다. 온 성도가 정릉교회 공동체임을 예수 안에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청장년 선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환난과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된 일꾼들을 기억하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예배 중에 임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낙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을 다할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령이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시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시한 시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한 올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기도 속에도 또 호산나 찬양대 찬양 속에도 오늘이 사순절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의 옷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신 결과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신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압니다. 내일이 절기로는 우수입니다. 대동강 얼음장도 풀린다라고 하는 우수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의 얼음장이 주의 은혜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며칠 전 가족 단톡방에 식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는데요. 재미난 유머였습니다. 퀴즈 형태로 된 유머였는데요. 제가 거기에 담겨 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토끼가 가장 잘하는 일은 토끼기, 도망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글을 읽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가 아니라 철들 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거운 철을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실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있다는데요. 어떤 집일까요?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 와닿던 문제는 이것이었는데요. 진짜 문제투성이인 건 뭘까요? 진짜 문제투성이인 거. 말 안 듣는 아이. 정답은 시험지였습니다. 이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괴로운 기억들도 적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중간고사 봤다 싶으면 어느새 기말고사 오고 또 학년말 시험 보고 말이죠. 시험의 연속이었죠.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신생학교였는데요.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여겨집니다만 이 우등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 우등반에서 시험을 보면은요, 시험 등수대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1등, 그 옆에 2등, 3등. 그러니 반에 가서 앉기만 해도 말이죠. 내 등수가 몇 등인지를 알았으니 학교 생활이 그렇게 유쾌할 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을 늘 봐야 되는 학교 말고 또 늘 시험을 마주해야 하는 곳이 또 하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시험의 연속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떠본다라는 이런 의미와 함께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정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기야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선악과를 따먹어 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이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단 2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요, 쉽게 비켜가기보다는요, 그 말씀과 씨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면요, 씨름을 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으니 시험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혹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하셔서 더 많은 의미들을 길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40년간 광야길을 지나갔던, 그러면서 매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울러 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더러 빵을 만들어 보아라.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우리들의 생각 저 밑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야 쉬운 일이었겠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예수님은 쉽게 이기셨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에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저 조금 번거로운 일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시시한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시시한 시험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세상에 시시한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이 아니라 4일만 굶어도요,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밖에, 먹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꼬꾸라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허함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허황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웅 심리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로 떡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배가 고픈 백성들은 환호성을 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직 어떤 말씀도 하시기 전이었고 어떤 기적도 행하기 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 아니냐고,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아니냐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험이 너무나 쉬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딱 한 번 절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절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금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괜찮아, 가벼운 거잖아,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요, 울면서 시험에 넘어간 사람보다는 가볍게 웃으면서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사탄에게 절을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곧 시작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고서 마귀가 꺼낸 또 다른 카드였을까요? 이번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천사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성공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멋진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자의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거듭해서 하는 말 중에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충분히.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요, 이 자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놀랍게도요, 이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긴 대화를 한 끝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 척,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의식을 흔드는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우리들의 자의식을,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깐만 포기하면 너에겐 훨씬 더 멋진 일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우리들의 자의식을 흔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마귀는 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으면 물러가면 좋을 텐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2번,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든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아주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저 뒤에 가서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를 시험했더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아주 떠난 게 아니라요, 어느 기간 동안 떠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이 마귀는요, 예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시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 아니라 참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기만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진 이라고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만 하면 시험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왔다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시험에 더 많은 목표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잘 압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불러오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논쟁만 하고 있을 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답이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 외에 할 때 이 기도라는 말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래된 성경들을 보면 기도와 금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을 때 금식과 기도로 마귀를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시시한 시험은 없는데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예수님은 사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탄을 쫓아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6장부터 8장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예수님이 좀 시시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사탄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하실 일이지. 아니, 뭐 이런 말씀,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걸까? 그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 끝을 찔러 쪼개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 안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셔서 그리스도로서 첫 발을 떼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시련이든 시험을 이기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시한 시험은 없습니다. 사실 시시해 보일수록 위험합니다. 지진은 땅을 흔들지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구경꾼이 되거나 채점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먼저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 우리를 뒷짐지고 구경하시거나 시험 점수를 채점하듯이
감독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시시한 적이 없는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신 주님,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시험을 이겨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만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압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 한 해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성경 퀴즈를 푸신 분들을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통독 횟수는 186독이고 85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경 문제지, 성경을 퀴즈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총 30분이 완주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독하신 분들 중에 10독 이상 하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고 우리 대표로 17독을 하신 김감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0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고경희 권사님, 강태광 권사님, 김문규 권사님, 김감래 장로님 이렇게 10독 이상을 해 주셨습니다. 김감래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성경 퀴즈를 한 해 동안 30분이 해주셨는데요. 개근하시고 다 맞추신 분이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십니다. 권순희 권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10독 이상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 문제를 꾸준히 푼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들이신 정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은 그냥 저희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통독은 사순절기를 맞아 복음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금주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하시고 퀴즈 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민속놀이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민속놀이로 대신합니다. 점심 식사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회 날이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각 속회 장소에서 있습니다. 제44회 성북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미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방회원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 2차 수정본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차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가온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교우들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메멘토 몰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세봄 성경학교가 24일, 25일에 하나님께 로그인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교육목회 협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지역장 모임이 오늘 전교인 민속놀이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호 권사님께서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임정순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선희자 권사님 자녀인 이성모 성도님 결혼이 24일 토요일 오후 1시 마산 신창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임금 집사님께서 공릉동의 카페 프리햇을 개업하셨습니다. 서승원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자 영성 훈련을 다녀옵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한 대로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고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가 새봄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민속놀이로 대신합니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좀 마음껏 웃고 즐기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오늘부터 사역을 조정합니다. 서충식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맡게 되고 서승원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김일권 전도사님이 영화 유치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교회 로비를 장식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좁히는 기간입니다.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영화 관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새롭게 개업을 하면 좀 사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임금 집사님께서 카페 프리햇 카페를 이제 새로 열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참 좋은 찻집입니다. 프리햇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 물었더니 스웨덴 말로 자유, 독립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시한 시험은 없다인데요. 토끼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것만 담아두고 가지 마시고 세상에 쉬운 시험이 없으니 잘 이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가정에 계신 교우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먼저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